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7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제자들은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를 여쭈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왜 자신이 따라갈 수 없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은 목숨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감지하였기에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죽음의 길을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고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또 예수님은 나를 정말 잘 모르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결심과 베드로의 충성이 인간의 허영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중요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곧고 강해야 하죠. 인간의 의지는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무너질 때는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실패합니다. 특히 주님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 의지만으로 성공하도록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의지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렸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품었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것을 누가 열심을 내느냐, 그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열심은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거가 잘못된 열심은 심각한 문제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 열심을 냈지만 결국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거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죠. 그리고 회심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무조건 다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열심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구호는 자칫 잘못된 구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열심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신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은 주를 버릴지 모르지만 자신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옆에 있는 제자들은 쉽게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그런 뜻의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 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부인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제자가 그렇게 말해놓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고 도망간 거, 그러면 거짓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할 당시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할 때 보면 눈빛이나 얼굴 표정을 보면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말해요. 자신이 한 말을 꼭 지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닥치고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자신이 할 말을 뒤집죠. 자신이 할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호승지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과 경쟁해서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호승지심이 담겨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 호승지심이 모두 주를 다 버릴지라도 결코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호승지심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걸림돌이 됩니다. 호승지심이 열심과 합작을 하면 못 말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충성을 하는 것 같고 최고의 봉사를 하는 것 같고 최고의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여 교회 생활을 한 후에 반드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리고 시험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누가 자기를 알아주면 자기의가 충만해져서 교만해집니다. 자기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결코, 결단코,
또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결단코, 절대로라는 말이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성립되질 않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본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너무도 쉽게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베드로와 제자 몇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여기 남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부탁을 하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너무도 괴로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오셔가지고 졸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다짐하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다짐한 대로 그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과 사탄의 간악한 괴계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진실을 말해주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한 질문이죠. 질문 뒤에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씁쓸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고 맹비난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헌신하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야 베드로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 대답하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먼저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후에야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을 위한 그 어떤 헌신도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헌신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공로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 공로를 위한 노력일 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려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자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불에 던져져서 지금 죽을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불에 던지면
누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느냐 하면서 말을 하죠.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저들을 던져라. 불 속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해서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이 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자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중심 속에 있는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죠. 다니엘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초기 교회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설교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세베대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에 목이 잘려서 사도 중에서는 최초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후에 나를 따라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어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X자형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빌립, 그 빌립은 소아시아 수구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87세에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마테는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칼날에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카스피해 근처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후 그 꼭대기에서 밀어뜨려서 땅에 떨어지게 해서 그러나 죽지 않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형에 처해졌다고 하고 다른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형에 처해졌다고도 하고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고도 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가 된 마띠아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주 117년경 노년의 교회 지도자인 안디옥의 ig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서서 잔인한 짐승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ig나티우스는 황제의 조롱과 그 경기장에 있는 군중들의 멸시 속에 사자들을 마주하게 됐죠. 그는 자기의 팔을 사자의 입에 밀어넣으며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역사에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순교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제 시대 때, 식민 시대 때 많이 나왔죠.
그리고 6.25 전쟁 시에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 25일 아닙니까? 6.25 전쟁 73주년 되는 날. 73년 전에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한 거죠.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에 있는 야월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당시 북한군이 예배당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예배당이 다 탔어요. 그 외에도 교인들을 데려다가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죽이고 어린애까지, 그 교회 어린이까지 포함한 65명 전 교인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본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해서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디옥의 ig나티우스나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수많은 성도들, 순교했던 성도들 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그 소망과 부활 소망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장로신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 모여서 이제 신학교에 오게 된 목적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중에 한 동기가 자기는 순교자가 되기 위해 왔다 말한 걸 들었어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신학교에 가면서 순교자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속으로 저 동기는 도대체 어떻게 저 순교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충격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죠. 만약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에게 총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살려주고 계속 믿겠다고 그러면 총을 쏴서 죽이겠다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총에 단번에 맞는, 총 한 방에 단번에 맞아 죽는 거라면, 주님을 위해서 단번에 순교하는 거라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런데 단번에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매일매일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를 그런 핍박과 협박을 매일같이 당한다면 내가 정말 그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제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너무도 잘 알거든요. 물론 결코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전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더욱 굳게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는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순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순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겠다고 순교자의 어떤 명예, 영광을, 명예를 얻고자 그런 순교라면 그건 진정한 순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냐고 물으시는 질문은 당장 순교의 자리에 가서 죽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으로 듣기보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쳐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한 번 신앙을 지키거나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는 거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매일 매순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우리의 열심도 적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와 열심이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주님께 드려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계셔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의지와 열심은 수시로 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